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8쪽 이하에 있는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참조하시면서 예레미야서 11장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오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계시오니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난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또 힘과 용기를 공급받는, 또 가야 될 길을 바로 세워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선지서의 말씀을 계속 연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보면은 구약의 말씀인 것 우리가 알고요. 시기적으로 보자면 2650여 년 전의 이야기 혹은 그때 기록되어진 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꼭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웬만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이 설교를 들을 때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았던 이야기들 같습니다.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쩌면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교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때 그 당시는 그랬지, 그땐 그랬지, 지금이야 뭐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요즘 이 세상에 교회에서 무슨 우상을 섬겨, 우상에다 뭐 금붙이 갖다 놓은 데도 없고, 혹은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도 교회 안에 세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우상이 있어. 그렇다고 뭐 십자가 우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대놓고 또 부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성경에 있는 예수를 예수라 얘기하지, 어느 뭐 다른 우상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신을 섬기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배경과 상황은 제가 힘주어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일이나 지금 일이나 우상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똑같더라는 얘기죠. 물론 우상을 절간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불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상이나 어떤 형상들 앞에 나아가서 절하고 소원을 비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것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상 숭배나 혹은 우상을 섬긴다는 이야기 혹은 우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위한 신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형상 가운데 자기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위한 신, 우리를 위한 신, 자기를 위한 신,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고 또 어떤 뜻으로 그 신을 부르고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부른다 할지라도, 혹은 성령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 이름과 달리 자기를 위한 신으로서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런 우상에서 전혀 자유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도 교회와 신자들은 보면은 그런 자신을 잘 보지를 못해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텐데,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도 없고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흑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알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자체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고 남의 집 이야기 혹은 남의 교회 이야기 혹은 그때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 마음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때의 말씀이나 지금이나 말씀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비록 2650여 년 전 이야기가 우리와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때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르지 않는 다음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에 대해서요? 말씀에 대해서. 누구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열려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열려 있고 우리 귀가 어디에 열려 있고 우리 눈이 어디에 번쩍 띄어 있는가 말입니다. 바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의 그런 모양으로 띄어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소원 그리고 복의 일들에 대하여서 항상 이 눈을 활짝활짝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일을 쫓아 따라가 삽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복을 주는 그런 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의도로 만들어 놓은 모든 대상과 그 형상들이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신에게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엽니다. 그런데도 나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너희들이 숨긴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날이 멀지 않다.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니 빨리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면 귀를 듣고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신자,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원래 하나님부터 부름받고 선민이고 신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신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신자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해하는 이유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쌍방간의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참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바로 말한다 치더라도 바로 가르친다 치더라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대충 내게 맞는 좋은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손으로 만지면서 뭐 이게 둥글고 딱딱하네, 뭐 기둥 것 같네, 우리 하나님은 기둥인가 보다. 코를 만지면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드럽고 뭐가 약간 꾸불꾸불하네. 그런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해된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신, 그래서 하나님 우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에게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고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창조를 하다 보니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았어. 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런 의견을 또 뜻을 묻고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셨죠. 자신의 처음 계획과 자기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일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뜻을 뭔가 양보해서 누군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든 그런 우상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상이라는 것이 뭘 돌로 깎아 놓아야, 나무를 깎아 놓아야, 금붙이로 뭘 주조를 해 놓아야 그게 형상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것, 그게 바로 형상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만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찾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신데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뭘 하나님을 찾아가요? 이게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가장 중심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뭐하러 가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일하실 건데 내가 뭐하러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일할 거냐.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되지. 이게 자기 중심인 것이죠.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그 일에 내가 뭐하러 손을 대, 뭐하러 알려고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찾고자 하고 나아가기를 원할 때 그 무엇 때문에 찾고자 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나오라는 겁니다. 예.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르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그래도 여러 번 읽고 예배도 여러 번 드리고 신앙생활 하느라 몇십 년간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알아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같았으면 굳이 우리가 나가서 밖에서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신앙생활 하느라고, 예, 죽으면 지옥 가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예수 믿겠노라 그렇게 자백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아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라고 하면은 신자가 되고 난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령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왜 살아갑니까?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뜻을 구하고 찾아야 신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마땅한 것이죠. 이게 바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우리가 늘 묻고 또 질문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 목적과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으려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과 뜻을 따라서 예수를 잘 믿고 이용하면 되겠죠. 예, 나는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었어. 나는 집안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었어. 라고 그 목적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살면 되겠죠.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게 되어진 그 과정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 뜻이 계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집에서 엄마가 자식을 위하여서 뭐 음식을 반찬 하나 만들어도 그 때와 혹은 시기에 따라서 정한 반찬과 또 필요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름이니까 우리 아들 혹은 우리 남편 보신 한번 해야지 삼계탕, 예, 좋습니다. 겨울이니까 그래도 돼지 좀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잡지는 못하지만은 삼겹살이라도 해서 우리가 같이 좀 먹어야지. 이런 시기와 때를 따라서 뭔가 만드는 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손이 촉촉촉 움직여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부르셨다고 하면은 그 부르심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다시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일어나니까 양치하고 세수하고 그냥 직장 가고 이게 아니라 왜 이 하루를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거짓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자기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요, 이것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좀 해주셔야 되겠고 저것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이렇게 하셔야 제가 제대로 살아갈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가 할 얘기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가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보입니다. 치성이라고 그러죠. 지극한 정성이라고 그러죠. 이 치성, 지극한 정성은 바로 세상에서 종교놀이하고 종교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잘하는 일입니다. 왜요?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뜻과 내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신 앞에 나아가서 지극한 정성을 올려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참, 이 소천하신 저희 친할머니 이야기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그 할머니께서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새벽마다 장독대에 나가서 하셨던 일들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일어나서 날마다 머리에 기름, 동백기름 바르고, 그리고 여기 찬빗으로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서는, 그리고 몸을 싹 닦고는, 그리고 나갑니다. 그 추운 엄동설안에도 나아가서 그 몸을 그냥 이 밖에서 그냥 벌벌 떨면서 그곳에서 손바닥을 비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아들 6남매, 저희 아버님 함자가 교자 환자인데 우리 구한이부터 시작해서 장남이니까 구한이부터 시작해서 6남매 이름을 다 부르면서 잘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손자 제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잘되게 하시고,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지극한 정성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루어 줄 것으로 믿고 나아가서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이런 우상 숭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650여 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이 예레미야서는 그야말로 그때 이야기고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생각과 마음 가운데 꽉 박혀 있으니까 하나님은 늘 좋은 것 주셔. 지금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만 풀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천배만배 갚아주실 거야. 천배만배 갚아주실 거야. 지금 잠시 당하는 고통이야. 하나님 절대 나에게 이익되지 않는 일, 불이익한 일, 그런 일들을 하실 하나님이 아니야. 왜? 하나님 좋은 분이시거든. 좋은 분이야.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잖아. 그러나 이 좋은 게 무엇이었는지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가 좋은 겁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그 좋은 것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 그 좋은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영,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영,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영, 그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좋은 것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은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좋은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좋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신 것, 그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뜻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소원 성취하라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좋은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좋은 것, 예수 좋은 것, 그 좋은 것 위해서 일하고 듣고 순종하라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 다 떼버리고 그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지금은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거야. 이런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가짜 하나님, 거짓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 혹은 오해된 그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살면서도 정작 그렇게 부르는 자신은 그게 잘못된 신앙,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을 내 말로 듣지를 못하는 거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못된 친구들이나 들을 얘기지, 우리가 왜 들어? 내가 왜 들어? 우리는 아니잖아. 상관교회 다니는 나는 아니잖아.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그런 것이요. 사람들의 오해는 항상 그 좋은 것을 자기 입맛에 맞는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라도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되게,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되게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돈 좋아하실 것 같고요, 건강 좋아하실 것 같고, 자식들 세상에서 이름 날리면서 살아가서 내 자랑되는 것 좋아할 것 같고, 또 내 남편 잘 되고 내 아내 잘 되고 해서 이 집안 화목한 거 좋아할 것 같고, 어찌든 세상 사람들에게 욕 안 먹고 어쩌면 내가 자랑거리 잔뜩 가지고 세상 사람들 그들먹거리며 살아가는 것, 이거 여러분도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나 정말 이거 아닙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저는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들, 우리가 좋은 것들을 채워주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오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세상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날마다 세상이 시끌벅적할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인 신자들이 세상에서 행세했게나 한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들 애굽에서 부르셨어요. 애굽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입니다. 세상, 세속이죠.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빼내셨거든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빼내셨거든요. 은금, 돈 좋아하고 건강 좋아하고 자기 잘 되는 것 좋아하고 자랑거리 좋아하고 힘 좋아하는 그런 세상에서 빼내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이니까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주일회에서 앉아서 1시간 정도 남짓 앉아있으면서 엉덩이도 비틀고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이러면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참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냥 두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괴팍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셔서,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 것들을 빼앗아 가실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것들에 집중하고 몰두하느라고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사랑은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세상 것들이 하찮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 것에 몰두하고 세상 것 좋다고 세상 것 그냥 사랑한다고 쌓고 살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시는 거죠. 신자에게는 그것 또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우리 형제 자매가 있으면 좋은 일 당하는 줄 아십시오. 물론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진정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 좋은 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은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것은 어찌하였건 하나님의 곁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 붙들려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바꾸어 가시는 것, 그게 좋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처음에 언약을 묻습니다. 그 처음의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시면서 그들에게 약주하신 바로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하신 그 말씀 말입니다. 어떤 이스라엘이었습니까? 불쌍하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저 세상의 권력에 사로잡히고 묶이고 매여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저 국수에 있는 이 고기 한 덩이 먹으면 그 만족하고 그야말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들에 만족하고 좋아하고 살아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습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사단에 매여서 아무 소망 없이 결국 그 지옥의 길에 한 걸음 나아가던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불러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새 언약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죠. 내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놓치고 살아가서는 안 될 일이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저 세상에서 끄집어내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시는 그 아버지와 같고 남편과 같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걸 지금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그 어떻게 보면 배경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왕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개혁하는 왕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앞에 있었던 왕들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끔찍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므낫세 왕 5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 유다 땅을 완전히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55년 동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책을 다 찢어 태워 없애버린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들을 절비하게 세워놓고 이게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앞에 모이게 해서 그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55년 동안 그 므낫세 치하에서 하나님은 간곳 없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저도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요시의 아버지 왕인 아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죠. 근데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져서 이제 16살이 되어져서 우리로 말하자면 소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10년이 지나고 난 뒤 26년이 되는데 성전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성전이었는데 우상이 드글드글하고 그 가운데 세우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나온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그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온 힘과 국력을 다하여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보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성전 어귀에선가 한 제사장이 몰래 감춰놓았던 율법책을 태우고 없애고 찢어버리고 할 때 몰래 숨겨놓았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때 남겨져 있던 그 성경책이 바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 신명기 27장, 28장 내용 가운데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천대만대의 복을 줄 것이요 만약 너희들이 내게 불순종하면
내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고 하였던 그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저주의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 남유다를 위해서 선지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때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와 같이 새롭게 개혁을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때와 함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근데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겁니까? 그 토지를 바꾸는 거 아니요. 말씀을 그들 가운데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곧 개혁이고 새로운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 얘기하는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도 세상에서 얼마나 특별히 교회가 이 부흥이라는 말을 얼마나 왜곡시켜 놓았습니까? 부흥을 사람 많이 모이면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거 부흥됐네. 많이 부흥돼. 뭐가 부흥돼요? 그 돌 같은 심령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왜곡된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 혹은 오해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모여서 그 시끄러운 소리만 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부흥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양적인 것과 상관없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고 회복되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인 거예요. 하박국 때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죠. 하나님의 소문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없는 가운데도 만드시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으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아니요. 그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는 것.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향하여 돌아오는 것, 그걸 부흥이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떠났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한번 가슴을 치고 말씀을 떠났던 심령을 모두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이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일 아닙니다. 부지런히 이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부지런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회복되어 가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다시 한번 재언급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거하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느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또 품을 만한 그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젖이나 흐르고 꿀이나 흘러서 그냥 가면은 모든 것들이 그냥 만사형통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애굽이나 저 4대 문명 발상지, 5대 문명 발상지와 같이 얘기하는 문명 발상지가 있었던 그런 좋고 비옥한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비옥한 땅을 허락해 주셔서 살게 하셨다면 애굽에서 떠나지 말고 차라리 애굽에서 왕만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모세를 왕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기름지고 좋은 땅에서 날마다 곡식 거두고 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땅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젖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얘기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한 땅이요, 그야말로 돌산에, 사막에, 광야에, 그야말로 쓸만한 땅이라고 하면은 그게 뭐 요단강 주변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땅, 그 평원, 그 정도가 쓸만한 땅이지 다 돌산,
예루살렘만 보아도 돌산입니다. 돌산. 그런 땅을 보내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말 듣고 살면 그 땅에 나의 젖이 흐르게 하겠고 그 땅에 나의 꿀이 흘러서 그 꿀을 빨고 그 젖을 먹으면 너희들을 살게 하리라. 그 땅에서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야, 저 백성들은 저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저 땅에 꿀이 흐르네. 저 땅에 정말 젖이 흘러 저들이 지금 기름지게 살아가네. 이걸 세계 만방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젖을 버리고 하나님의 꿀을 버리고 세상의 젖과 꿀을 쫓고자 따르고자 이방을 따라 나갑니다. 이방 신들을 쫓아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처음부터 좋은 땅, 처음부터 나쁜 땅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땅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순종할 때는 참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이방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우상을 쫓아 살 때 오해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은 그 땅에서 젖과 꿀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와 은근키와 외적들의 침입을 통하여서 그들이 멸망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이 오늘 내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8월을 시작하게 될 터인데 이제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과 심령과 특별히 우리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입니까? 스스로 돌아보시는 가운데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래서 부흥하는,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예배 자리에 세우실 때 참으로 귀한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다시 한번 오해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거짓된 하나님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